오늘은 거짓말 같은 진실, 그리고 진실 같은 거짓말을 증명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의 경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만 깨달을 수 있어서 당하고 나서야 거짓말이구나 하면서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모두 듣고 나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해보고 나서 깨닫겠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짓말에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자기 책임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결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책임의 영역을 지키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사기당한 사람만 찾아가서 잃어버린 돈을 찾게 해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때,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올렸듯이 사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간이 선과 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속인 거야. 속였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라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의심이 들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위 말하는 합리적 설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근거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거짓말이 믿을 만한 것처럼 이브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짓말 같은 진실의 경고보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뿐 죽지 않는다는 진실 같은 거짓말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유대 사회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실의 증언보다 로마 군병이 잘 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거짓말이 우리의 현실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신화적 공상처럼 들리니 합리적 설명, 그리고 종교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 상태에서 자란 바울은 대제사장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돈을 로마 군병에게 주어서 그들이 여성을 보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큰 돌을 치워서 빈 무덤을 보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막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가 전해 내려오면서 목격자가 아닌 후대인들이 믿을 때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의심을 모두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아니야, 다른 신화와 다를 바 없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위험한 종교 신념이고 이방 신화의 유대교 가르침을 접목한 이단적 해석이야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의심이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의심이고 그 후대 사람인 우리들도 다 겪었어야 하는 것이고 이걸 극복해야 할 확신을 주어야 되는데 그 확신을 주지 않고 이 의심에 관련된, 정당한 의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을 갖고 또 종교 지도자는 정죄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막혀 있다가 이단 교주를 통해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도 합리성이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심이 들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당시 신화와 다르다는 점, 예수님의 내적 가치는 보통 현대 정신과에서 정신병에 해당하는 망상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고 현대 이단 교주나 이단 교주와 다를 바 없는 몇몇 개신교 목사와도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본주의 상담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모세의 율법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그 가치를 더 깊은 내적, 심리적, 동기적 차원으로 끌어들이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마음, 심리 상태, 믿음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적대적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펼쳐질 미래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있는 이단 교주, 말세와 관련해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은 물론이고
기독교 신유회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악행을 하는 목사들은 구원이 없고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적 예언, 악령 쫓는 것 다 한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니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인 사람마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내적 가치관을 기적보다 더 높게 보셨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은 다른 신화에 없습니다. 이 인간 내면의 죄를 직면하시는 진실성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역사이지 신화가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객관적으로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신화와 비교해 보아도 명확합니다. 그 내적 가치, 성품은 당시 신화에서 차용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고 십자가 고난 전 베드로 부인을 예언하셨으며 돌이킨 후에 다시 제자들을 굳세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 예수님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칼을 빼들어서 제사장의 종을 용감하게 내려쳤으나 결국 예수님의 체포를 막지 못했고 춥고 떨리는 환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뜰 밖에 나가서 크게 운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갈릴리에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니 내 양을 먹이고 돌봐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수제자가 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의 친구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목격자 관점의 문서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 않으니 사형리만 들고 다니는 교인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서가 신화와 정말 다르다는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증거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건성으로 읽고 목사 본인들이 자기가 회의론에 빠질까봐 성서를 대조 분석하지 않으니 오히려 회의론자들이 기세등등해서 조목조목 오류만 가득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 형성을 포함하여 상대방의 모든 정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조건에 맞아서 천국만 들어가면 돼 하는 그런 얄팍한 장사 속, 이 속 챙기기에 바쁜 목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 교리는 오히려 기독교 전파에 방해만 되는 독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격과 성품,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복음서와 신화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별하고 현대 이단 교주의 말과 행동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사실성, 예수님의 역사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